조선시대에 말이죠. 왕의 사위이면서 동시에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렸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은둔하는 삶을 택했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그 눈부신 재능보다 더 중요했던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깊은 유산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최고의 재능에 또 왕의 총애까지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스스로 외로운 길을 가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아서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의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등졌던 그 화려했던 세계, 모두가 칭송에 맞이 않았던 그의 어린 시절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의 삶은 뭐랄까 시작부터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불과 만 13세,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이때 왕의 첫째 사위, 즉 부마가 됐고요. 장인이었던 성종 임금의 아주 각별한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산수도 그림 한 폭을 보여주면서 시를 지어보라고 했대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성종 임금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는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안 같은 아들이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건 그냥 사위를 넘어서 한 나라의 임금이 기댈 수 있는 이상적인 아들로 여겼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런 평화롭고 목가적인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가 잘 아는 악명 높은 폭군,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앙의 지혜와 인품은 정말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자애롭던 성종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버렸고요. 궁궐은 이제 의심과 광기가 가득한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죠. 연산군은 신하들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 같은 질문들을 툭툭 던지곤 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었어요. 아주 작은 말실수 하나가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죠. 이때 신앙은 정말 엄청난 신중함으로 대답합니다. 먼저 강력한 군주였던 당태종은 칭찬하면서도 조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혼란을 불렀던 당명왕을 넌지시 언급하죠. 이건 연산군에게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가려진 조언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이걸 놓치지 않고 신앙이 예전에 했던 말을 꼬투리 삼아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려는 함정을 팝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신앙의 지혜가 정말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3년상의 원칙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온갖 나랏 일을 돌봐야 하는 군주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는 역사적 선례를 들었습니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정말 절묘한 균형을 잡은 거죠. 이걸로 스스로를 구하고 왕의 분노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지혜로도 결국 교활한 정치판의 모함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 고발 한 번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은둔하게 된 바로 이 시기에 신앙의 진정한 인품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면 살려주겠다는 압박 속에서 그가 보여준 신념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의롭게 죽는 길을 택하겠다는 거였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벌이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나려는 아주 의식적인 선택이 된 거죠. 자, 보세요. 다시 권력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한 공을 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재능과 압박 그리고 원칙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신앙은 결국 1507년 만 30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 전체에서 얻은 단 하나의 교훈을 동생을 위한 조언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평생을 통해 깨달은 궁극적인 결론이었던 겁니다. 신중한 행동, 청렴함, 그리고 자기절제. 바로 이 근신이야말로 그가 평생 지켜왔던 그리고 타고난 재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덕목이었죠. 결국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교만 대신 겸손을, 야망 대신 청렴을, 잔꾀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취보다 더 위대한 인격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500년도 더 된 질문이지만 재능과 성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우리의 직장 생활과 삶에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